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왕들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 왕은 이미 다니엘 8장에서도 예언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아주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이 비천한 사람을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봅니다. 원래 그 위에 셀류쿠스 4세가 죽고 그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어서 일단 섭정을 하자. 섭정이란 이 어떤 어린 왕과 같이 일정 기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섭정을 하는데 결국 이제 왕위를 빼앗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거짓도 속임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주 웃으면서 접근을 해서 아주 우호적인 것처럼 접근하고 또 다른 나라와 막 동맹관계를 제한하고 그래서 막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막 급습하는 이런 작전. 그래서 큰 군사력이 없어도 막 성공하고 또 뒤에서는 유능해 보이죠. 이렇게 탈취한 또 땅들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애굽을 쳐야 되겠다. 성경에는 남방 왕이라고 남쪽이죠. 이집트가 남쪽에 있죠. 이제 역사적으로는 톨레미 왕조인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방은 남방을, 남방은 북방을. 큰 군대를 서로 동원하고 또 계략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27절을 보시면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을 삼키려고 그러는데 결국 중간에 이제 로마가 개입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남방을 치려 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기 그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28절을 보면 북방 왕은,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진군에서 8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금그릇 물건들을 다 탈취해갔다. 그가 저지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31절인 31절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 다 금지시켜, 다 유대 종교를 말살해, 유대인들을 다 헬라화 시켜버려.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제우스 올림퍼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겠죠. 이름이 제우스 올림퍼스니까. 부정한 동물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32절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타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용맹을 떨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강함이라는, 이 용맹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들처럼 타자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이 강함과 용맹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나오는 강함이요 용맹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이 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죠. 사악한 이방 군주들이 모든 권세 권력 다 가진 것처럼 위협을 해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 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요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떨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 박해라는 것도, 이 핍박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용맹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고 겁내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내가 내 하나님을 안다면 난 언제라도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함과 용맹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담대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